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92일차,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부터 갈라디아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부터 시작합니다.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로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기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혈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다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지라는 것이나 다른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9장부터 갈라디아서 2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 옆에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넷째 줄 끝에 너희의 열심이 바로 이어서 퍽 많은 사람들을 바로 이어서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5절 둘째 줄 끝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바로 이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어서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바로 이어서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7절 자 7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1절 자 1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는 아주 매우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쓸 말이 없을 만큼 그들이 아주 열심을 다해서 온전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처럼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또 힘을 다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자극을 받아서 분발하게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연보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연보가 되고 또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 연보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비록 저들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연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칭찬받을 부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 셋째 줄 중간부터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바로 이어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친히 너희를 권하고, 3절 첫째 줄 끝에 육신에 따라, 육신에 따라, 바로 이어서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로 이어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셋째 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의 말이, 그들의 말이. 둘째 줄 중간부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바로 이어서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둘째 줄 중간에 비교할 수 없노라, 비교할 수 없노라. 13절 첫째 줄 앞에 우리는 분수 이상에, 우리는 분수 이상에. 바로 이어서 자랑을 하지 않고, 자랑을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오직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바로 이어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17절 첫째 줄 맨 앞에 자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들의 말이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10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주님 앞에서 큰 일꾼임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가 필요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어떤 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미혹받은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있어서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고 주장하면서 바울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내가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려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 대면에서 볼 때는 그는 약하기 그지없고 말도 시원치가 않아서 설교를 하면 그 설교도 참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일에는 매우 과장되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그 어떤 자들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분수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할 뿐이고 자랑할 때는 항상 주님 안에서 자랑할 뿐 더 이상 이렇게 왜곡되게 자기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노라고 이 10장에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이들 때문에 바울은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첫째 줄 앞에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바로 이어서 용납하라. 5절, 자 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로 이어서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7절 첫째 줄 앞에 너희를 높이려고 바로 이어서 나를 낮추어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그 옆에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9절 첫째 줄 앞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로 이어서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바로 이어서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다섯째 줄 중간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바로 이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바로 이어서 또 조심하리라. 16절 셋째 줄 중간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바로 이어서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8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둘째 줄 중간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로 이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넷째 줄 끝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0절
자, 3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1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는 말씀에 네모를 그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내 자랑도 좀 할 테니 너희들 용납하고 좀 들어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전체 네모를 그었는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로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12 사도들 못지않게 나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서는 비록 나는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식에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능력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바울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는데 이것이 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지식도 높고 또 어떤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지만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여러 비용이 있었지만 그 비용이 부족할 때에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좀 자랑 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으며 죽음의 위험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당하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어떤 세상 능력이 있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고 수고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충성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30절 말씀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할 것은 나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셔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지켜주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자랑이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찾아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사람들,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바울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졌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도들보다 더 능한 그러한 사도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만 말할 뿐 세상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을 아노니, 한 사람을 아노니, 둘째 줄 끝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5절 둘째 줄 앞에 나를 위하여는, 나를 위하여는, 바로 이어서 약한 것들 외에, 약한 것들 외에, 바로 이어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7절, 자 7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자 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8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첫째 줄 중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로 이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바로 이어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10절, 자 1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1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12장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앞서 10장 11장처럼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무익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내가 부득불 좀 자랑 좀 하나 해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환상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하늘에까지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성령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하늘을 보여주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 계시를 주셔서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바울에게는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안질, 즉 눈에 대한 그런 질병이 바울이 심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병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하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약한 것들,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해야 했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언제나 나의 약함을 감추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자, 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바로 이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바로 이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바로 이어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바로 이어서 온전하게 되며 바로 이어서 위로를 받으며 바로 이어서 마음을 같이하며 바로 이어서 평안할지어다. 13절. 자, 13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13장입니다. 이 13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든든히 설 것을 촉구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기를 빈다고 축복하고 있고 마지막 13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현대 기독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축도문이 바로 이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아름다운 축복 기도가 바로 13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늘 교통하시며 교제하시고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봅니다. 자, 1장 2절 첫째 줄 맨 끝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둘째 줄 중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 옆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이어서 변하게 하려 함이라. 9절 둘째 줄 중간에 만일 누구든지 바로 이어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바로 이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로 이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11절 둘째 줄 앞에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이어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둘째 줄 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로 이어서 말미암은 것이라. 자, 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땅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이고니온이라든가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의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일컬어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 이렇게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한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역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1장의 말씀에서 중심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다고 매우 강경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매우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온전히 따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8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옆에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바로 이어서 또한 내게 역사하사 바로 이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바로 이어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16절. 자, 16절은 좀 길지만 16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0절. 자, 20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받았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바울이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배운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또 이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은 할례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사도가 된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괴로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또 한 가지를 하는데 게바, 즉 베드로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을 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오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 말고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숨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때 바나바도 이렇게 외식된 행동을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들이 사도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게바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불편한 이야기들까지 서슴없이 이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모를 긋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 16절에 전체 네모를 그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 네모를 그었는데 이 20절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나의 모든 정과 욕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 20절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저들이 헌신적으로 연보를 함을 칭찬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고 또한 죽을 위기까지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힘썼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약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존귀하게 되고 강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므로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시니 늘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오니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한날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어제 8장에 이어서 9장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연보라는 단어 대신 헌금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연보란 말은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줌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연보라는 말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해서 내는 돈을 뜻하는 의연금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보라는 말보다는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동안 계속된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 말하면서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7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드릴 때 넉넉하고 너그럽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제 10장을 봅니다.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큰소리치지만 대면에서는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떠나 있어 편지로 말할 때나 함께 있어 대면할 때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리고 바울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할 뿐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이 그런 대적자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1장을 봅니다. 11장에서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고 모함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아주 강경한 말로 책망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인 채 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그들을 맹비난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자들이야말로 자기들을 천사처럼 행세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사탄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경한 것은 그들이 거짓말로 고린도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얼마나 힘썼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말합니다. 23절부터 27절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 또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 우리도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장을 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들 때문에 무익한 일이기는 하지만 부득불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랑보다는 주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이 구절들은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참된 사도인지를 보여줍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처럼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았지만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 강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참된 사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장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은 그렇게 약한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한 번 더 고린도 후서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거짓말로 비방하던 자들에 대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변호한 편지입니다.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가르침까지 공격했던 자들에 대해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그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또 주님이 자기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실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간 참된 사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도 바울처럼 넓은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6장 13절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제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책입니다. 또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란 이들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일부 교사들이 찾아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 바른 믿음을 갖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가르쳐준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는 등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1절과 12절의 밑줄 긋습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지나친 열심을 가진 유대주의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고 직접 부르셔서 다른 사도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나 메시지를 위해 다른 사도들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후 3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예루살렘에 가서 만났고 거기서 15일을 머물렀다고도 말하고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봅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헬라인인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즉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한편 바울은 게바 즉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책망합니다. 심지어 그때 바나바까지도 이방인들을 피하는 외식적인 행동을 했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피했던 베드로나 바나바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1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바울이 쓴 성경 13권 중에서 손꼽히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옛 자아가 죽고 죄된 성품이 죽고 못된 행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